하나님 말씀 욥기 19장, 구약 성경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끄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려야 할지니라.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은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 끝일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의 칼의 형벌을 불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이 빌닷의 그 참 충고에 대한 답변인데 두 번째 답변이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18장을 보면 빌닷이 욥을 향해서 이 두 번째 그 권면이라고 하는 것, 충고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처럼 자신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걸 다 듣고 난 이 욥이 지금 답변을 하는데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끄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지금 욥이 참 견딜 수가 없지요. 친구의 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번뇌케 만드는 지금 욥의 상태. 욥은 친구들이 변론이 강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며 심령에 큰 상처를 안기는 친구들을 향해서 항의해요. 1절에서 5절까지가 그거예요. 너희들은 내 마음을 번뇌케 한다. 내 말하는 것을 꺾어버릴 때 언제까지 그러느냐.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학대하고도 너희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구나. 4절, 과연 허물이 있다 하자. 그건 내게만 있는 것이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자긍한다는 말은 스스로 아주 자랑하는 거지요. 허물이 내게만 있고 또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해라. 6절,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라. 욥은 친구들이 얼마든지 공격하고 참 부끄럽게 하고 번뇌케 하고 이렇게 한다 해도 지금 욥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세력이나 어려움에 뜻을 굽히게 하는 거지 너희들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거물로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이 멸시를 당합니다. 7절부터 쭉 아주 이 내용은 2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지금 멸시를 당하는데 뭐 가지가지가 나오지요.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심지어 종들, 뭐 어린 애까지도 다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요. 여러분 같이 살면서 옆에 있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숨 쉬는 것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숨 쉰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빨리 가야지. 이 17절에 그 말이 나와.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숨소리 크다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90대 되는 분들이 동창회 갔다가 좀 일찍 온 거예요. 재미있었냐고 남편이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다른 남편들은 전부 산에서 자는데 아직까지도 집에 있어가지고 밥 차리기 주러 왔다고.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빨리 갈 것이지. 나는 영감 밥 차리라고 더 놀지도 못하고 빨리 왔다 이거야. 이 숨 쉬는 까지도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거. 눈 떴다고 때리고 뭐 참나. 이사 갈 때요 남편이 강아지 새끼 안고 있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나중에 저 개 찾아야 내가 집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개만 또 못한 신세가 됐어. 여러분들 남편들 감사하십시오. 아내 대우받는 분들. 오늘 욥이 지금 봐봐. 이게 사람 취급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 지금. 13절 봐요. 나의 형제들도 나를 멀리 떠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됐고 친척이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구가 나를 잊어버리고 함께 집에 우거한 자 가족들이지요. 계집종들 다 외긴 취급하고 내 종들 불러도 요것들 대답도 안 해. 옛날에는 그냥 욥이 얼마나 부자고 그러니까 막 기침만 해도 막 달려올 텐데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이게 내 아내가 자기 숨 쉬는 것도 싫어하고 동포들이 혐의하는구나. 18절 봐요.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겨요. 조롱해요.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를 대적이 됐구나. 친구가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환난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가, 그 비밀이 오늘 19장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망하고 몸이 망가지면 가까웠던 사람들도 다 멀리 떠나요.
다 피해요. 숨 쉬는 것도 싫어하는 거 봐봐. 이러니 이거 빨리 가야지. 이런 절망 가운데 욥이 탄식하지요.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21절, 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친 건데 너희들 내 사정을 알아야지. 근데 너희들은 어찌 22절,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하나님처럼 나를 야단치냐 이거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지가 마침 하나님처럼 재판장이 된 것처럼 함부로 정지하고 비판하고 말하기 쉽지요. 이런 가운데 욥은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기록을 하려고 하면 철필로 연으로 아주 영영이 사라지지 않을 돌에다가 새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5절에서 29절 마지막에 든 이 욥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내 육신 이 가죽 이거는 죽으면 썩어요. 그런데 육체 밖에 누구를 봐? 부활의 몸을 하나님을 보리라. 이 신앙으로 승리한 겁니다. 25절 26절이 요절이에요. 오늘 이처럼 죽음 후에 부활과 내세가 있음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누가 어떻게 그냥 비방하고 정지하고 뭐하고 나를 떠나고 심지어 어린 애새끼들까지도 나를 다 조롱하고 이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까딱이 없어요. 지금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은 사람인데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 놓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다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싫어하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르지요. 이런 수모를 어떻게 이겨요? 오늘 욥은 나를 구원하신 자 25절입니다.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니, 나를 구원한 자 예수님은 살아계시니. 후일이 뭡니까? 우린 후에 종말이지요. 예수님 재림 때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믿음. 내가 지금 이 육체는 가죽은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의 신앙. 지금 마음은 너무 조급해요. 그렇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이 모든 환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려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들도 참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극복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첫 번째는 환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친구들은 욥을 번뇌케 하고 여러 말로 욥을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막 꺾어버리려고 공격하고 심지어 3절 10번이나 막 욥을 책망하고 너 죗값으로 이래, 네 자식들 때문에 이래, 죄 없이 망한 놈 없어, 막 학대하고 이러는데도 너희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네. 자, 내가 허물이 있다 하자. 그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나를 향하여 너희들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렇게 하려면 해라. 6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6절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굴하게 만들었다. 어려움의 뜻을 굽히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또 하나님이 자기 거물로 나를 에워쌌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깁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지요.
복도 주셨으니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자기 아내에게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은 자기를 책망하고 학대하고 꾸짖고 10번이나 그냥 힘들게 하고 뭐 번뇌케 하고 하지만 욥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이긴 겁니다. 우리도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고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어려운 일 만날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위기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받고 화나고 싸우다가 그냥 성질 급한 사람은 혈압 터져 죽지요. 못 견뎌요. 오늘 이 19장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서 참 보통 신앙과 내공이 쌓이지 않은 사람은 다 쓰러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저기 쭉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내용 가운데 어떤 게 제일 참기 힘들어요? 네? 숨 쉬는 것도 싫어하는 거? 17절 그거야.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참 이것도 진짜 기가 차지요. 종들도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이것들이 이것도 힘들지요. 또 18절 봐요. 어린 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해요. 코딱지만한 것들이 이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약 올리고 놀린다고요. 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요, 이 시각장애인이 막대기를 더듬고 이렇게 교회를 가요. 예수를 믿어요. 그럼 동네 애들이 따라가면서 저 장님 간다고 봉사 간다고 막 약을 올리고 여기서 툭 찌르고 약하고 저기서 부르고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약을 올립니다. 근데 이 양반이 큰 막대기를 듣고 하다가 딱 안 가더라고. 안 가고 주저앉아 여러 가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가까이 오니까 확 돌아서면서 한 방 돌리니까 가까이 있는 애들 다 다리 몽댕이가 따다다닥 맞아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놀리면 안 돼. 근데 이 꼬맹이들이 지금 욥을 지금 망가졌다고 이렇게 업신여기고 조롱하니 이 진짜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에요. 이런 가운데도 욥이 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다윗이 그랬지요. 압살롬이 반역가서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막 돌 던지고 죽부라 하면서 비루한 자에 가거라 하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저 미친 개 같은 거 당장 죽여버릴까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냅둬라. 내 몸에서 난 자식 압살롬도 나를 반역하는데 오죽하면 베냐민 족속이겠냐. 냅둬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심의 처리할 걸 말하지요. 솔로몬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대인입니다. 오늘 여기 욥은 지금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거 살 가치도 없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런 걸 배워야지요. 7절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도 없구나. 신원,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풀어주는 게 신원인데 막 포악당한다고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자 신원함도 없지. 너무 힘들지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또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첩경은 지름길이지요. 빨리 갈 수 있는 첩경인데도 흑암을 두셔가지고 빨리 갈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야, 힘듭니다. 9절 시작. 내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은 나무법도 뽑혔다. 얼마나 힘들어요.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 그 영광 다 벗겨버렸어요. 면류관, 나의 면류관,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그 믿음의 면류관도 머리에서 다 취하여 가버리고 사면으로 나를 흘렸습니다. 사업 다 날라갔지, 열 자녀 다 죽었지, 내 몸에는 이거 약도 없는 그런 고난으로 지금 병들어서 죽은 몸과 같지요. 소망도 없어요.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나무 뽑듯이 나의 소망조차 다 뽑아오셨다. 그리고 11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는 거예요. 욥의 지금 상태가 이렇게 자신의 길이 막히고 또 가는 길 어둡게 되고 영광도 다 걷어가시고 면류관도 다 벗기시고 사방으로 치시니까 죽은 자같이 됐습니다. 나무 뽑듯이 나의 소망조차도 뽑아버렸어요. 오히려 또 자신을 향해서는 노하시고 원수같이 여기시고 또 군대를 보내네.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 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진을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으면 지금 욥이 당한 환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괴로움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해도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에 몇 분질이나 되겠습니까? 진짜 욥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 지금 아주 극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 동시에 욥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믿어요. 자신의 환난은 전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고난과 참담함에도 하나님의 주신 것을 믿은 욥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런 신앙 가져야 엄청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욥 같은 환난을 당한 자도 없겠지만 또 욥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얼마나 있을까?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한 거는 내가 잘한 거고 잘못된 거는 정말 재수가 없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건 전부 불신앙이에요.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주셨다.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한 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인간들의 조롱하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한 걸 알아야 돼요. 이게 13절에서 이게 22절까지 아까 쭉 얘기했는데 사람들 다 나와. 욕과 관계된 인간들 다 나와요. 근데 이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구나. 욥은 지금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동정과 사랑마저도 다 빼앗겼습니다. 재산의 손실도 큰데 이 형제들마저 떠나요. 13절 나의 형제들도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형제는 참 부모 다음으로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움 당하면 형제도 떠나요. 불똥 뛸까 봐 떠나요. 부자들끼리는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부자들도 어려움 당하고 부도 나니까 전하고 뭐고 다 끊어버려요. 떠나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지금 아무도 아는 채도 안 해. 알아도 몰라. 이 13절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지금 욥이 이걸 당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들도 멀리 떠나고 나를 아는 모든 인간들 다 나한테 외인 취급해. 외인. 힘드는 거 이거. 이런 외로움. 14절 친척도 나를 버려요. 친척. 가까운 친구도 나를 잊어요. 가까운 친구는 그래도 기억하고 찾을 거 아닙니까? 절친하지만 이것도 나를 다 잊어버려요. 요새 같으면 카톡에서 나가버리든지 전화번호 지우든지 아이가 뭐 연결도 안 되게 되든지 전화번호를 바꾸든지 별거 다 있어요. 친척도 날 버리고 가까운 친구도 나를 버렸어요. 15절 내 집에 우거한 자. 욥이 부자였기 때문에 친척들 가족들도 있지만 하인들도 많고 내 집에 사는 것들 다 내 계집종들도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이런 종들까지도 다 자기를 외인 취급하니까 내가 그들 앞에 타국 사람이 됐구나.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16절 종을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욥이 겨우 한마디 부탁해야 그저 뭐 들은 채 많지 하면서 조금 움직일까. 이거는 그래도 좀 참을만 해요. 17절 시작.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환장하겠네 이거. 아내가 그래도 옆에서 좀 이렇게 힘들면 물이라도 쏟아주고 일이라도 해야 될 텐데 숨 쉬는 것까지도 싫어하니. 아이고, 숨 멈춰야 살 거 아니에요. 동포들도 다 혐의가 뭔가 합니까? 끓이고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해요. 있을 때는 막 다 좋아라 하고 친구가 되고 뭐 굽실대고 막 그렇지만 어려움 당하니까 전부 조롱하고 무시하고 아예 과학 아닙니다. 과학. 그러니까 지금 욥은 물질적, 정신적, 인격적, 인간적 이것 모든 것 다 망가진 거예요. 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다 싫어하고 다 무시하고 뭐만 남았대요?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로다. 이꺼풀이 뭐예요? 잇몸만 남은 거예요. 다 없어지고 이제 나는 뼈다구하고 피부만 붙어있는 거 이것만 남았다.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 다 나를 미워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다.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남은 거는 살 이꺼풀만 남았다. 소록도에 그 절에 정택이 교수 님이죠.
시리에 좀 빠져가지고 소록도에 가서 머무는데 거기는 24시간 예배드립니다. 새벽에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다들 기도하다가 나가고 뒤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디 어떻게 갚는디요 하면서 툭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디 어떻게 갚는디요. 또 툭툭 하면서 이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밖에 안 하더래 기도가. 그렇게 해서 돌아보고 그분이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다들 가고 없는데 해는 중천에까지 떴는지 밖에 나왔더니 그 할아버지가 바깥에 화단에 앉아있더래. 그다 문촌이잖아요. 그 할아버지 그거 쳐다보더래. 코도 문드러져 있고 눈썹도 없고 그 위에 눈을 떠네. 할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뚝 쳐다보래. 쳐다보더니 내가 문둥병 걸리니까 우리 집에서 나를 버렸어. 가족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소록도에다 데려다 놨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디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손가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밖에 안 돼. 툭툭 막대기만. 거기서 이 교수님이 충격을 먹은 거야. 세상에 나는 교수가 되고 박사학위를 되고 목사가 되고 가진 거 이렇게 많은데 나는 그 은혜를 모르고 세상에 뭐 불만 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져가지고 돌아와서 훌륭한 교수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욥이 지금 다 떠났어요. 다 무시했어요. 다 조롱했어요. 가족, 친척, 친구, 심지어 아내 이것들까지 싹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힘든 어려운 고비에 놓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아계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만 가지면 돼요. 자기 역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지요.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으로 헤아릴 수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줘요. 피할 길을 열어줘요. 그건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어요. 가족도 친척도 아내도 자식도 뭐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 얼마나 외롭고 소외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믿음 가지십시오. 또 세 번째는 오늘 저기 23절부터 마지막 절 하나님의 구속의 날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23 나의 말이 곧 기록됐으면 책에 쓰였으면 철필로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얼마나 욥이 지금 정말 이거를 기록하고 싶고 이 고난 환난 다 쓸어
어떤 분들 그러죠.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막 한 주력은 될 거라고. 쓰십시오. 철필로 쓰십시오. 돌에다 새겨요. 욥이 지금 그런 정도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하지요? 자, 25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욥이 구속의 날을 확신합니다. 구속자. 그 나를 구원하시는 자는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 믿음이 욥을 살린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가져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내가 알기에는, 이 말이 나오죠.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는 아노라.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욥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후원을 기대하면서, 그것만이 나의 돌파구,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구속자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욥이 26절 부활의 신앙이에요. 시작.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육체는, 가죽은 썩어요. 파괴돼요. 이 사실 믿어야 됩니다. 죄로 부패한 육체는 죽으면, 숨 딱 끊어지면 즉시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리 귀한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장례 치러야 됩니다. 썩어 들어가거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썩어질 몸이야. 이 썩어질 육체지요. 어느 목사님 선교하다가 나 선교지에 죽으면 찾지 마 그랬더니 사모가 썩을 걸 뭐하러 찾아. 그래서 한바탕 웃었는데 맞아요. 뭐 썩을 건 못 찾아봤자 뭐 있어. 그런데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야. 육신은 썩어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부활의 주님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육체가 쇠멸하면, 병들고 죽고 썩어지면 끝난 줄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었어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육신은 병들어서 누더기 같고 죽음을 통해서 이제 썩어져 갈 존재가 됐지만 살이 썩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일으켜서서 영광의 부활, 신령한 부활체를 덧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까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성도님 한 분 가운데 월남전에서 고엽제로 많이 고통을 당하시고 아직도 그래도 참 연세가 있으신데 우리 교회 오셔서 지난주에 그랬어요. 돌대병원에서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검사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검사 결과 어떻게 진단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말기 암입니다. 여기까지 다 전이 됐습니다. 담담해요.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거기만 구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엊그제 전도 많이 하던 귀한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보다 더 젊은데도 가셨어요. 우리도 다 가요. 가서 지금까지 산 것만도 은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아멘. 그러면서 든든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음 아프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 오늘 욥처럼 나의 가죽은 썩어지고 이 썩은 후에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을 갖고 이렇게 어려운 분 당하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가다가 보면 다 이런 날이 와요. 이런 날 때 어떡하고 큰일 났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조순열 집사님 연락을 좀 해보라고 했어요. 열지병원에 계셨는데 지금 여기 안 계시고 또 구로동으로 갔다가 거기 한림대병원 강남 성심병원인가 거기 외과 중환자실인데 딱 하루에 한 사람밖에 저기 면회가 안 된대요. 그래서 화요일 날 목사님 혼자 꼭 면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 조순열 집사님 참 방에 누워 계시면서도 신방 가면 얼마나 신앙이요. 그분은 막 살아 있어요. 지금 완전히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 영은 살아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참 귀한 우리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참 한 분 한 분 가실 때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참 힘드는 게 많아요. 한 분 한 분 갈 때마다. 그러나 천국에서 만나는 소망을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에? 이게 누가 먼저 갈지 몰라. 이런 말 하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기적인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어서 감사해. 한번 인사해봐요.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밉다고 눈 째려보지 말고 만나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먼저 가면 또 축하해주고 뒤에 좀 더 수고하고 와 하고 가는 거지 뭐. 오늘 욥이 나의 가죽 이 썩은 후에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신앙의 고백이 그 친구들이 막 매받고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하나님같이 자기를 정죄하지만 욥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있어요. 인간의 외로움이다, 어떤 뭐 도덕적이다 뭘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삽니다. 그 신앙 가진 자가 승리해요. 자, 마지막에 26절에서 보면 종말적인 신앙을 가졌어. 25절에 후일에 그 말이 나오죠. 후일에 땅에 서실 것이다. 후일에 주님 재림하시고, 또 26절 썩은 후에 만물이 마지막, 육신이 내가 끝난 후 마지막 날 주님 부활, 이거 확실합니다.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라. 너무 확신해. 내가 친히 그를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웬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 마음이 너무 지금 초조하고 급해. 이렇게 욥은 지금 어정쩡한 막연한 모호한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지금 막 분초를 닦고는 초급한 마음으로 내 눈이 주를 보리라. 와,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의 칼이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은 오히려 이 친구들을 갖다 한마디 하지요. 그러면서 욥은 절망을 이기는,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살아계신 구속자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욥과 같이 이런 끔찍한 환난 속에서도 친구들이 떠나고 가족이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아내가 숨 쉬는 것까지 싫어하고 애새끼들까지도 다 조롱하고 멸시해도 여기서 굴하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과 같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속에 다 떠나고 친구들도 와서 오히려 위로한다고 충고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처럼 비판이나 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더 번뇌케 하고 괴롭게 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욥은 깨닫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믿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구속자를 믿으며 내가 가죽이 썩어 육체 밖에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후일에 종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갑니다. 하나님, 나그네 인생으로 갑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도 다 죽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지나 우리의 부활의 생명,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에게 이러한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아버지여, 말기 환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신 분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위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